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02장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말씀에 비추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끊임없이 적용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신 후 이정아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갈망하오니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19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경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19여전도회가 신앙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어 저희가 실수할 때나 넘어질 때 윤남철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이에요.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 찬양 들으시니까 뿌듯하시죠? 애 키우느라 또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느라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시종일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성경은 사람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인류의 역사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장이 있죠.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은 죄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하늘과 땅이 그리고 식물들과 동물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하며 복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번성하며 생육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로 앞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며 이 세상을 맡기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 하는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모습과 특징을 담듯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 바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다스리라는 말은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구잡이로 행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그런 모든 존재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대신 맡겨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런 임무를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는 바로 우리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3장부터는 그러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당시에는 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니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 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희생된 짐승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이 가죽옷은 장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장차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 피 흘림을 통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기원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옷, 하지만 피 흘림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옷. 이처럼 옷은 우리의 죄의 상징이지만 이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후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이전에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예 믿음은 필요 없이 구약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면서 스스로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 그 속에 깊이 파고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빠져들게 되는 그러한 격이 된 거죠. 이러한 혼란은 신구약 시대가 교차되는 그때의 그러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라며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 의식을 비롯하여서 구약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신득이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며 진정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그 삶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율법을 천사를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해서 바로 모세를 세우셨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따라서 율법은 모세에게서 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생명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지켜주는 그러한 보호 조치였던 것입니다. 본문에 앞선 2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문맥상 율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실제적인 기능은 사람을 죄의 속박에 완전히 가두어두는 것임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 아래 완전히 갇혀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실체를 절감하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대로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3절과 24절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매인바 되다라는 말의 원형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지키다, 감시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외부로부터의 그 위험에 대한 보호 혹은 내부로부터의 도피를 막기 위한 지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본문상의 의미는 후자의 의미로서 해석하면 옳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감되다, 우리가 속박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보면 될 듯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사람이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감시와 속박 아래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믿음 자체를, 그리고 그 믿음 자체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어린 시절 생활과 품행을 가르쳤던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25절에서는 이 율법은 믿음이 온 후로는, 즉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결코 우리를 속박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아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안에 놓여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권과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임무는 끝나고 믿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교하면서 허물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이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즉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세례는 단순히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바꾸어주는 바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기적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이죠.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복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그 복이 상속되어지는, 유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특권이 주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와 권한이, 그러한 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제한 없이 베풀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기에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약속을 지금도 계속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유업을 이어갈,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상속자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끔
저희 집사람이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오늘 뭘 먹지? 항상 집에서 이제 그런 걱정 많이 하시죠.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19 여전도회 회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교회에 입교하여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물 세례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생명부에 그 이름을 올리는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을 부여받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 성령의 은혜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결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혜택을, 그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되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더 이상 짐승의 가죽옷이 아닌 영원한 구원자 되시며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죄를 덮어주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옷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또한 자신의 그 직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실현되어지고 전하여지고 나타나는 모든 19 여전대 회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언제나 예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육신의 것을 도모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이 죄로 빠져 있기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거룩하심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고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이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 구별된 삶이 나의 힘든 발걸음이 아니라 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러한 삶이 나의 기쁨으로 나의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말에서 입다, 착용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입는다는 뜻과 더불어서 무기를 갖추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영원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이 세상에 맞서 싸워나가는, 죄에 맞서 싸워나가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덧입혀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던 그런 자들이 새롭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전에 얽매여 있던 죄된 인격을 다 영적으로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런 죄된 것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이전의 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새 생명을 입음으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처음의 모습,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처음 만들어주셨던 그때의 모습,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의와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덮어 에워싸고 있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강압적으로 장악당해 있는 느낌이 들죠.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두 팔로 나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언제나 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언제나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의 가족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쉽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시장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오히려 쉽습니다. 하지만 나의 가족들에게,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결코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 나의 말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 나의 생각 속에서 표현되는 나의 모습으로 복음은 전해지게 됩니다. 젊은 애기 엄마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엄마 교회 갔다 올게, 너 집에 있어. 이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힘들더라도 아기 데리고 다니십시오. 엄마가 청소하는 거 보여주고, 엄마가 구역 예배 드리는 거 보여주고,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엄마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이렇게 교육시키면 따로 가르치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셋을 지어 메고 다녔습니다. 이고지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5 식구가 같이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됐습니다. 오히려 저와 제 아내는 수월했습니다. 따로 가르칠 것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고지고 다니십시오. 그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며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남편에게, 자식에게 보여주면서 그 집안이, 그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악 안에,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서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회복과 기쁨과 평안을 전하는, 그리고 그 평안을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19여전도의 회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언제나 저희들의 새 생명 되시어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으로 덧입혀질 수 있는 큰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이 옷은 바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의로 옷 입어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하여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늘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며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 405장 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드려진 예물 위에 이미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9절 전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함께 섬기며 지금까지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눔과 헌신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우리 부흥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불이 일어나도록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에 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신 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